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19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영적 도덕적 부패가 심각할 정도로 만연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은 미가라는 자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부패상을 정언하고 있는데요.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어머니가 훔친 자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미가가 은을 돌려주죠.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돌려받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기 전에 은을 먼저 여호와께 드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당시의 신앙 형태가 가나안 종교와 혼합 변형되어 버렸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 미가가 한 아들을 세워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원래 성소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한 개인이 자기 소견대로 집안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한 사건은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라고 세운 레위인조차 변질되어 버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떠돌던 한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도 참 기막힌 현실이죠. 왜냐하면 레위인이 생계를 찾아서 떠돈다는 건 그 백성들이 계명을 제대로만 지켰다 해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각 지파의 백성들이 자기 지파에 속한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잘 돌보도록 계명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장 12절을 보면 그 기막힌 현실에 대한 고발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또 13절을 보면 미가는 자기 집안에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벌 받을 짓을 하고서도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경까지 사사시대가 가버렸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한 지파를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 지파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이주해 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는데 레위인 청년 제사장과 미가 집안의 신상을 탈취해 가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 청년에게 미가 집안의 신상들을 갖고 나오라면서 잘 대해줄 테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기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하죠. 레위인 청년은 기뻐하면서 선뜻 제안에 응합니다. 참 안타까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성소를 방치하고 레위인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살 방도를 찾아 헤매다가 무슨 짓이든지 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8장 30절을 보면 단 자손이 라이스를 점령하여서 이름을 단이라고 고치고 그곳에 미가의 집에서 탈취한 신상을 세웠는데 그것이 그 백성들이 끌려가기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갈 때까지 바로 그 미가 집안에서 탈취했던 신상들이 그 단 지파의 땅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럴 만한 영적 타락이 그 땅에서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1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은 사사시대가 내전으로 치닫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죠. 근데 17장도 보면 17장 6절에 미가 집안의 일을 소개할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단 지파의 일을 소개하는 18장도 바로 그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말하자면 다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표현이지요. 19장은 내전으로 치닫게 된 민족적 사건이 한 레위인의 개인사가 발단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그 사실만 봐도 야,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이 나서 행음을 했어요. 이게 더더욱 있어서는 안 돼. 레위인의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첩이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딸을 꾸짖고 나무라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 4개월이나. 자, 이게 참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찾아서 데려오려고 그 처가로 갔어요. 그 첩의 집에 가서 이제 데려오면서 그래도 이제 자기 동족의 성읍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해가 지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까지 가서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그네들이 어느 타지에 가면은 거기 성문 어귀에 광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고대 동방 풍습은 그 나그네를 누구든지라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이죠. 근데 밤이 맞도록 아무도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유숙하자고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한 노인이 이제 그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 그 노인의 고향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나그네를 끌어내어서 관계를 이제 하려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롯의 사건에서 보듯이 그 성읍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과 남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참 대단히 타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첩을 대신 내보냈는데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능욕하여서 첩이 죽습니다.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어서 그 사건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이 동족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내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백성이 되도록 인구를 많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라고 이제 땅도 주셨어요. 가나안에.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본래의 목적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나안 땅에 이루어서 주변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라. 이게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본래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 너무나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 우리에게 작은 것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본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작은 일들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3월 24일
수요일은 사사기 20장, 21장 마지막 장을 비극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목적에서 너무나 빗나간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곳에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하루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늘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